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수많은 선택의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은 무엇일까? 무엇이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아니면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선택의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하는 상대를 만나도, 우리가 아무리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사람이든 책이든 경험이든 지식이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뚜렷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선한 길,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과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요. 이 말씀을 날마다 주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저는 대학청년부 사역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상담의 내용 중에 좀 이렇게 좁혀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상담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상담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에게 올 때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지지를 받으려고 오는 것이지 정말 결정을 받기를 원해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컷 상담해주고 나서도 이야기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허탈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자매에게 동시에 두 명의 형제가 대시를 해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누구와 사귀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한 형제는 믿음이 너무 좋고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형제였는데 얼굴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외모가 너무 연약한 그런 형제였고, 또 한 명의 형제는 보기에도 너무 훈훈하고 너무 잘생긴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형제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딸이라면,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자매는 내가 좋아하는 외모를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한 게 있는데 믿음 좋은 형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디? 라고 물었더니 어떤 분은 평생 얼굴만 보고 살 거 아니니까 믿음을 선택해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해요. 보통 결혼 생활 오래 하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어떤 분은 믿음은 기도하면 바뀔 수 있는데 얼굴은 기도해도 안 바뀐다. 얼굴을 선택하고 기도를 해라 라고 하셨던 분도 있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자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우리의 의,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지식, 이것이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정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선택,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종교들과 다른 점은 바로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즉 인간은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몇몇 종교에서처럼 나의 구원을 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속세를 떠난다든지 스스로를 격리시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불교는 철저하게 자력 종교입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업보로 태어났을 뿐이고 그러하기에 자신이 스스로 구원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어요. 인간을 구원해줄 초월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는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칩거하면서 스스로 구원의 길,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자기 구원에 몰두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타력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일에도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자력 구원론자일 리는 만무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타력 구원자론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타력 종교인 기독교의 본질에 맞게 절대자 하나님에게 나의 구원을 맡기고 나의 생명을 맡기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 교인들입니다. 2절에 지식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고상한 지식, 진리와 관련된 지식,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즉 정통 유대 교인들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유대 교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들은 잘 알고 있었고 아주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죠. 그런데 율법이 의미하는 바 진리의 본질에 대한 영적인 지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타는 듯한 열정과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자,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로 이들의 지식은 바로 자기 열심, 자기 최선,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한 지식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살기를,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한 최선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지식 없이 열심만 내기를 바란다면 결국은 우리는 허무와 낙심의 길을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길의 끝은 절망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을 보면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또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이나 정통 유대인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의에 따른 자기 열심은 때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무신론자 학자가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와 함께 현대 무신론의 부흥을 이끈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그 세력이 크죠. 세상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요. 2005년에는 100대 지식인 중에 5위에 꼽힐 정도로 대단한 지식과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 않느냐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아직 내 마음을 바꿀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여전히 부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죽었죠. 히친스는 신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의 양보다 더 많은 지식과 증거가 그에게 필요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증거와 더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감각이었던 것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찾으면 수많은 증인들이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보여지는 모습으로, 들리는 음성으로, 만져지는 모습으로 성육신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알려주세요.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올바른 지식 없이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자아 도취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포자기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정말 자아 도취에 빠져 있었죠. 스스로가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가 율법만 잘 지키면 의인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충분하다라는 자아 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기 열심의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구원받기에 합당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로 나타난 예수님 인정할 수 없었겠죠.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자로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오로지 자기의 자기 열심만 믿고 참된 삶의 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열심만 가지고 달려가다가 자기 열심에 실패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 자포자기하게 되고 맙니다. 자기 열심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은 나의 최선을 다해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그 길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최선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에 합당하다면 그 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열심, 자기 의에 빠져서 자아 도취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들어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에 대한 포기, 바로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올바른 십자가 복음을 깨우치지 못하면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만, 선행을 해야만, 행위로 옳은 일을 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 의에 따른 자기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의 첫 등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어보진 못했는데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나오시죠.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뽑은 7명의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단연 돋보이는 성령 충만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이 스데반 집사를 신성 모독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을 비판했던 스데반 집사를 오히려 신성 모독이다라고 돌려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바로 오늘 주인공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그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요 8장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요.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네, 이 모습이 우리가 아는 사울의 첫 등장입니다. 열혈 유대교 신자였던 청년 사울은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를 모독하는 스데반 같은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확신했어요. 자기와 자기 열심이 충만한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는데요. 그 박해가 얼마나 혹독했던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을 박해하는 선두에는 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왜 이랬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다소라는 지역에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인 이름이 사울이었고 후에 바울로 불려지게 된 것은 그가 회심하면서 계명했다 이런 그 이야기를 그 교회 학교에서 가끔 듣는데 아닙니다. 틀렸어요. 회심해서 이름을 계명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불린 게 바울이고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른 이름은 사울입니다. 태어나면서 로마의 그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사울, 로마식으로 부르면 바울이죠. 바울은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선교사였잖아요. 굳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냥 사울이라고 부르면 되죠. 같은 히브리인들이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로 전도를 나갈 때, 특히나 로마로 선교를 나갈 때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로마식 이름을 쓰는 것이 상대방에게 훨씬 자연스럽게 다가왔겠죠.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울이라고 썼고 그 위에 나라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거죠. 네. 그는 다소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아주 저명하고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밑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웁니다. 율법과 구약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즉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시절에는 사울은 예수님 빼고는 모든 걸 다 갖췄던 청년이었습니다. 스펙으로만 치면은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했다라고 고백하죠.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인의 인생이 어땠는지 스스로 증거하는 장면이 짧게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자기 스스로 과거에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난 의입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것 이제는 다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더라, 이전 것들은 다 필요 없겠더라 라고 말한 거죠. 지금 이미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안에 정말 온전히 십자가를 통과하여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 나의 이전 것은 정말 배설물과 같다, 예수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아무도 평가할 수 없는, 아무도 그를 재단할 수 없는, 아무도 그에게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서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을 죽일 기세로라고 1절에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무엇인가 홀린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잡아서 없애버리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사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00km나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말하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다메섹에는 약 4만 명의 유대인과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해요.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메섹으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다메섹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오늘 방금 읽은 본문처럼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200km나 멀리 떨어진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싫으면 교통도 불편한 그때 2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하고 옳은 길이라 확신해도 그 길이 정말 옳은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청년 사울에게는 자기 신념의 길이고 자기 확신의 길이고 정의의 길이고 유대교 내에서는 출세가 보장된 길로 보였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었던 거예요. 자, 이 힘을 누가 막겠습니까? 이 에너지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누구도 사울을 막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으셨던 겁니다. 9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드디어 사울은 예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요,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울만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도 소리는 동일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은, 그 음성에 대한 반응은 사울만 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개별적이고 개인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음성을 주십니다. 나만이 인식하고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바로 그 음성.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어떠한 음성 속에서 오직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음성을 주셔도 나에게 필요한 음성을 주실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한 달과 1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보여지고 들려지지만 바로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지금 바로 이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취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힘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다메섹에서의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의 신앙관,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눈이 멀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이 사건은 저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복음을 직면한 자의 당연한 변화라고 또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변화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 있으리라 믿습니다. 수많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 수없이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의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변화를 갈망하고 추구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조금의 변화를 볼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나의 인생,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이 행하신 바로 그 일에 따른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믿습니다. 변화된 사울의 모습, 그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수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보지만 극단적인 모습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9대씩 5번 맞았다는 겁니다.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라고 자신의 과거에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에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39대를 맞았을까요? 여러분, 이때의 전통을 보면요 40대까지 때리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9대까지밖에 안 때렸대요. 그런데 이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못 해먹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말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더 깊어져만 갔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진리로 깨우친 바울로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괴롭힌다 해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다메섹과 같은 변화의 자리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바로 그 자리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좀 가물가물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꼭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십자가를 통한 복음에 의한 변화만이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완전한 변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저도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1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 관계자들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런데 뒤늦게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오면서 고속도로를 탔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타이어를 고치고 있었는데 대형 화물 트럭이 100km가 넘는 속도로 우리 차로 달려들어가지고 나랑 차를 치고 지나갔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사고 처리하고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대형 화물 트럭에 치였다는 목사님이 어디 하나 다친 기색도 없고 쩔뚝거림도 없고 피 한 방울 흘린 자국도 없이 멀쩡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 하시겠어요? 무슨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오는 대형 화물 트럭에 치였으면 직사하거나 아니면 살아도 뭐가 표가 나야지 어쩜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왔냐 이거죠.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복음을 알았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대형 화물 트럭이 치고 지나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형 화물 트럭에 치이면 최소한 사망이거나 내 몸이 성할 구석이 없을 것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건, 예수님을 만난 사건, 복음을 알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건, 십자가를 경험했다라고 말한 바로 그 사건 뒤에는 조금만 지나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조금만 지나면 말이나 태도나 인격에 변화가 없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쳐다보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시고 인격이 변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시고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시고 이전의 부정적인 마음들 다 사라지셨습니까? 어둠의 영역에서 완전한 빛의 영역으로 옮기셨습니까? 이제는 정말 온전히 100%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넌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다고, 나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면서 별반 삶에 변화된 것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목사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뭐야 거짓말이네,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거짓말이잖아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100km가 넘는 대형 화물 트럭에 치였다고 하면서도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도 안 되게 말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도 생각의 수준, 말의 수준, 신앙의 수준, 나의 영성의 수준이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뒤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라 아니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사람의 대표를 늘 사도 바울로 써야 합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직면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의 예를 왜 늘 사도 바울로만 들어야 하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옆에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몇 분 안 계시니까. 저희가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증인이 되어주세요. 동일하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했다 하지 않더라면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저를 주시해 주시기를 바라요.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은 그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복음인가? 왜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하는가? 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가? 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왜 십자가가 복음인가? 계속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왜 십자가가 복음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여기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나의 옛 자, 바로 1분 전이라도 나의 과거가 된 나의 옛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십자가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복음인 증거입니다. 자, 내가 변화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왜 달라지지 않는가? 나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가? 라고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내가 늘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이전의 나의 모습, 나의 자아라는 이름의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으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는 건 우리지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주장하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말씀에서처럼 보여주셔야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십자가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의 그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내가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소식일 수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을 근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내가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내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상실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돌아갈 곳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흥분했나요? 하나님과의 사랑 어디에서 회복할 것인가?
십자가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꾸 목사님들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나는 정말 아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맞아요? 내가 아빠 친아들 맞아요? 라고 아주 진지하게 묻더랍니다. 어릴 때 가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 부모가 나의 친부모가 맞는가? 친부모가 맞다면 이럴 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폭력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뭐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해보잖아요. 너무 진지하고 너무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는 아들 질문에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당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사모님이 나타나시면서 아주 심플하게 한 방에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우리 아들이 확실해.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너는 내 아들이 확실하고 너는 목사님의 친아들이 확실해. 내가 너를 낳지 않고 어딘가에서 데려왔다면 너 같은 애를 데려오겠니? 이 한마디에 모든 궁금증과 오해와 어색함과 갈등의 징조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하셨는가? 고민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정말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선택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 같으면 너 같은 애를 데려왔겠니? 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전히 지금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아무리 십자가를 쳐다봐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어떤 상담사가 한 학생을 상담하다가, 기독교 상담사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사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뭐 찰흙이나 점토로 뭐 만들어 본 적 있죠? 사람이나 동물 여러 가지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이 애써서 호랑이를 만들었는데 친구들이 돼지 같다라고 놀리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속상하겠죠. 만약에 친구가 형제님이 잘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모형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찌그러뜨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는 그 모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내가 직접 만든 의미 있는 거니까요. 그 점토 덩어리가 왜 형제님에게 소중한가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형제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성과 그분의 호흡, 그분의 생기, 그분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놓으실 수 없으세요. 결과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작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그 당신의 작정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바로 예배의 시간, 그리고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보는 것,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멀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 복음의 소식, 십자가의 능력을 사람들로부터 멀게 할까? 사단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 복음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하는 것,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많이 동원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없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여전히 십자가입니다. 저는 청년부 설교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십자가 생각해보자. 5분만. 뭔지 모르겠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도, 나에게 경험이 없어도, 나에게 전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어도 5분만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그 안에 분명한 뜻과 의미를 그 5분에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는 거 알고 성경 말씀 읽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 시간을 꼭 내어서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한 번씩 꼭 묵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깊은 갈망, 주님을 향한 영원한 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갈망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반드시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의 힘으로 인생들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와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고,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을 죽일 정도로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정말 말씀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의 평생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이외에는 이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근간, 그 십자가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기쁨,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소원 성취와 나의 문제 해결과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각각의 인생마다 수많은 기도 제목과 수많은 상황들을 해결해야 될 이 일들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십자가와 복음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후에 내 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 졸였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했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한 그 생명이 나에게 임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조금만 인지가 빠른 초등학생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경험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그 의미가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보다도 오늘은 이거 먼저, 이 기도 제목 먼저 기도 같이 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 그때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완전한 새로움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다메섹과 같은 그 경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는 바로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나의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나의 그 고백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며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